사람과 함께 그 팻말을 따라가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놀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을 판다고? 사실 그 집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집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한 좀 대단한 집.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렇게 앞에 전구를 놓게 됩니다. 집 테두리에 전구를 달게 되는데 그 집은 어느 집과 달랐습니다. 전구도 굉장히 화려뿐만 아니라 풍선이죠. 인플레너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사슴, 수많은 이렇게 형상들을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해 놓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면 마치 한편의 오페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 정도로 대단히 멋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을 판다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우리 동네에 빛이 되면 좋겠다. 복음으로 우리 동네를 빛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을 빛나게 하라. 이 디도서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펴보고 봤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다른 교회에 하셨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하지 못해서 교회가 여전히 어지러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교훈을 빛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빛나게 하라는 말씀은 말씀을 빛나게 하라. 다른 말씀으로 하면 복음을 빛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빛나게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칭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우리 함께 성경을 펼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죄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살게 되었고, 다시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은혜를 이제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두려우며 혼란스럽고 여전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카리스라고 되는 동사에서 우리가 이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안부를 묻다, 인사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렇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안부를 알리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로 숨쉬며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 서신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인사를 합니다. 안부를 물어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에 있고 고린도전서에 있고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앞에 보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 네, 카이스, 카이, 에이라고 이렇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 것이 뒤에 것의 이유가, 앞에 것이 뒤에 것의 뿌리가, 이게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편리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평강의 이유가 뭐예요?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뿌리가 뭡니까? 그 근본이 뭐예요? 그 소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요 평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가장 출발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도 예상 문제는 7년 만에 쉬었다 됐는데 한달 최장 기간 쉬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강경한 이민족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어떻습니까? 또 무역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 힘든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많은 전략을 써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또 그리고 뭐 그래도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We have to be God's grace, grace and truth.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욱더 걱정.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더 두려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변하고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고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함이 걱정이 되는 이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보시고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을 찾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세상의 편리함을 찾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두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비추라.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2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교훈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분들 2절과 3절을 보겠어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은 우리 성경에 늙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물론 늙은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자분이 어르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그리고 젊은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2장 6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순종하고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돈을 오히려 교훈에 대하지 아니하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죠. 9절을 보게 되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않으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쭉 읽어봤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빛나게 하는 더 중요한 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빛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존중으로, 직장에서는 존중과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복음의 빛이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것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당연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또 교회에서 성숙하고 또 교회에서 꽃을 피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빛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당신은 빛입니다. 시작. 당신 모습 속에 빛이 납니다. 시작. 빛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빛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빛으로 만드셨는데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에 위에서 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다음에 1장 14절 같은 데 가면 또 이 광명체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는 반사를 쓰죠.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 반사를 씁니다. 매우 중요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 심오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You are the light.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광의 빛,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영광의 빛,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빛의 자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우리 가까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Ephesians chapter 5 verse 8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책을 놓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 찾지 않으시면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315페이지 프리 프린팅 315페이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 우리는 이미 그런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는 나는 빛의 자녀.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성도님들 직장에 가면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대에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까? 때로는 창피한 것도 참아야 되고 굴욕도 참아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 혼자 주님께서 주신 그리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어둠을 벗어나야 돼. 내 인생이 굴욕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잖아. 내 인생이 자존심을 넘어서 자존심만 쫓아가는 세상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늘 어둠 속에 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자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 빛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 재미난 영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참 어느 날에 젤러 문제 있었고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먹으면서 이르되 주님을 제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자지, 하나의 신화지, 저의 인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분들이 저한테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만 아니고 저에게 친절한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교회 분들이 가장 기뻐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는데 중요한 거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스님에게 물었는데 없는 스님의 대답은 참 재미있고 혼자 대답하는 그런 얘기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믿어지지 않는 거를 믿으려고 노력하죠. 이해되지 않는 거를 굳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내가 믿는 성경에서 되게 좋은 말씀이 그렇게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주고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고리를 그런 말씀을 먼저 실천하면서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와 이해되는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실 성경 공부하는데 제 주변에 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성경 4천년 전에 그것도 하나님 이렇게 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빛나게 했고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박해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참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주십니다. 얘기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빛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 비추며 이사야서의 이 말씀 기자님의 말씀 일어나 빛이 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서 잘 자라서 해동자 삶으로 비추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